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만선센터 환자 하트러브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그 불계 명점을 통해서 그 불교의 법신과 색신을 뭐 한신이라고 또 하죠. 그 만드는 그 수행의 자리가 불계 명점이다. 그것은 이제 그 수심나의 가슴 부분에 위치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심장 뒤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면을, 그 불교의 법신과 이제 그 색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제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의 이제 깨달음을, 우리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조계종이겠죠. 그런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그 증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자리지만 거기서 또 우리가 그 색신을 우리의 몸을 이렇게 고양시키고 빛의 몸으로 환원시키는 이러한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공성을 획득하는 것이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을, 그다음에 이제 그 공성을 획득한 가운데 이제 환신, 즉 색신을 공즉시색 색즉시국이니까요, 만들어서 그 몸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뭐 이제 대성불교의 이제 어떤 정신이 이제 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한 몸을 이제 만든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는 그런 색신 개념은 아직 안 들어와 있고, 법신 개념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색신 개념만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종합된 불교가 이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색신은 그 대승불교에서도 중요한 건데, 왜냐면 색신이 없어가지고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승불교는 이제 열반으로 들어가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불교도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그 영생을 꿈꾸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그 창조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기 때문에 그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즉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바다에 있을 때는 바닷물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또 이 물을 떠서 병에다 넣으면 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듯이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걸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이제 이 그리스도 보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수행법이 지금 기독교에 이제 그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보면은 똑같은 그리스도 보좌도 이제 그 심장 뒤에 있는 이제 사랑의 자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이제 그 내용적으로 수행적으로 보면 같은 지점에 같은 수행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불교에서 법신보다는 색신을 만드는 이 환신, 색신, 환신 뭐 같은 얘기입니다. 환영의 신이니까요. 불교에서는 일체 색을 환영으로 보니까. 그러나 또 거기서는 또 중생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또 색신을 만들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색신하고 기독교의 이제 이 그 그리스도 보좌를 통해서 우리 몸을 그 진동수로 끌어올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 합의를 통해서 이런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그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같은 점도 이렇게 있지만 지금까지 같은 점을 얘기한 거고, 그 불교는 그 예를 들면 그 파탄압식으로 해가지고 바탕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의쪽으로. 왜냐면 거기는 인간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오욕 필정을 다 제거하고 탐진치를 제거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것을 다 제거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중심의 수행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그 객관적인 수행법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탑다운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긴다. 단지 난 그리스도 보좌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모든 변화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그 인위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맡길 뿐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뭐 이제 인간으로부터 출발했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 인격적인 요소의 기독교와 인간적인 면에서 수행 중심의 그 불교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좀 특색이 나눠지죠. 근데 이제 이 양쪽을 다 들여다본 결론으로서는 뭐냐면 결국은 기독교에서는 인격적이라는 면은 아주 잘 잡은 건데 거기에 이제 수행적인 면이 이제 그 결여가 돼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진동수와 일치시키는 그러한 그 수행법이 없다. 단지 기도와 신앙만 지금 남아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지금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행법 위주의 그리스도를 보면은 이거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재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그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지금처럼 인정을 해버리면 그냥 신앙으로만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불행하게도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측면만 내려왔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개념이 뭐 존재할 어디 발붙일 곳이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수행한다면 이상한 거죠. 그냥 하나님한테 믿고 매달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수행법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이상 신앙의 종교로서만 머물고 있고 수행의 종교로서는 지금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불교의 수행법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에다가 기독교의 불교의 사마타라든가 이파사나 이런 어떤 그 기초적인 수행법만 여기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완벽한 또 이제 수행 체계가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 불교는 인격적인 면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또 인간으로 보면 이게 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욱이 뭐 진화라는 것도 그 불교에서 그 무하라는 개념에 의해서 지금 그것도 시비거리가 될 정도로 무하라는 거에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요소가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난한 그 인간의 그 탐진치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면 그 어쩔 수 없이 그 갖게 되는 건데, 육체가 갖는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려면 어차피 그 자동차 안에 갇혀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인간도 육체 안에 들어온 이상은 그 영혼이 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육체가 갖고 있는 그 탐진치라고 하는 그 진동수가 낮은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동수가 낮지요. 그런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자립적 수행법이죠. 의타적인 수행법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운 수행법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인격적인 그러한 수행법이 들어와서 기존에 지금
그러한 사마타라든가 위파사나 수행법하고 결합만 된다고 그러면 불교도 엄청나게 많은 수행의 결과를 창출해내는,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답답한 현실에서 많이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쪽을 다 들여다본 저로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얘기를 들어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혹시 수행에 이런 의문점을 가졌거나, 불교, 기독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 한쪽에서 수행을 했지만 결과가 없을 적에는 이러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을 수행에 추가해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법이 만법이라고, 일법 속에 인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만법이 인격적인 면이 가져지는 것이지, 인격적인 게 없는 건데 독특하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부자지간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부자지간이 아니고요, 그럴 정도의 아주 친숙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체성과 이제 개체성이요. 솔직히 이제 불교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빨리 좀 진척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불교가,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있는 조계종은 법신, 즉 깨달음, 즉 본성 쪽에만 돼 있기 때문에, 이 환신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뜸무수행과 이제 어떤 자비라든가 사랑에 의해서 환신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불교, 기독교적인 인격적인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받아올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명점이라고 해서 지금 티벳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또 한국에서는 또 이것이 거의 뭐 위야무야 할 정도의, 이쪽으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좀 알고 있을 뿐이지, 조계종의 어떤 그런 큰 제도권 안에는 지금 진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수행은 이제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몸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은 돈으로 해서 빨리 깨우치는 거고요. 원래 있는 걸 아는 거니까 뭐 오래 걸릴 게 없잖아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내가 물속에 있다는 걸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물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그건 아는 순간에 그냥 탁 터지는 거지, 뭘 수행을 오래 해서 물을 점점 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알아간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알면 알고 모르는 거지. 그냥 돈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이제 자기 빛의 몸으로 만드는 거는, 이건 점수인 거예요. 이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필요성을 안다고 그래서 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물질의 몸에서 진동수가 높은 그런 몸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나는 본성을 터득했지만 몸은 역시 물질의 몸을 갖고 있으면 너무 안 맞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몸과 마음이. 그래서 신부를 이제 격상을 높여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팁에서 뜸무수행이라든지 또는 쫑카파, 달라이 라마 쪽에서 얘기하는 자비심으로의 수행법을 통해서 환신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진동수를 펴서 빛의 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수행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몸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걸 빨리 깨닫고 이런 큰 그림을 빨리 알아차리고서 이쪽으로 빨리 대입을 해서 수행을 이런 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실 적에 그 마음에서 전체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몸에서는 개체성을 가장 낮은 물질의 몸을 갖는 게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하면 영생불멸이죠.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금강신이고요. 깨지지 않는 몸을 성취를 해서 개체성의 한계를 극복을 해서 개체성과 전체성이 항상 그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유자재한 존재가 되는 수행법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수행을 이끌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